지난 시간에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얼마나 한마디로 유효하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당연히 우리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고 부르심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마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나 뭐 일명 말하는 아르미니안주의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내가 나가는 것처럼 돼 있죠.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고 뭐 이런 방식처럼 돼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섭리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아마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 이렇게 다 돼 있을 거예요. 비슷비슷합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고 값 없다라고 하니까 진짜 값 없는 게 아니죠. 그죠? 도저히 세상에서는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부르심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부르심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 예지, 예정.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시고 이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한마디로 믿을만 하니까 내가 택자로 예정하겠다. 구원하기로 예정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누구를 어떤 뭐 이렇게 같이 무슨 일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누구를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부르는 것을 회사에서 뭔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을 씁니다. 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할 만한가 아니면 능력이 있어도 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아무나 막 뽑으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건물을 지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데 그 교사 자격증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이 막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만한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려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삼으셨을 때에는 택하여 주셨을 때에는 오직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인간적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뭐 이걸 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쉽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부터 아담은 아니까 여기에 우리 김윤재 딴짓하네. 윤재도 있겠죠. 그죠? 네. 윤재도 있고 또 성재 안 써주면 섭섭할래나? 별로 안 섭섭해?
예. 유튜브 이거 다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다 봐. 그러고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A라고 해보죠.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것도 가르는 걸 잘 해야지 또 이렇게 가르면 안 되잖아요.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이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이게 이제 예정론이거든요.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론. 그러면은 이 택자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즉 섭리 안에서 창조 이후에 부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럼 어떻게 부르시느냐라고 했을 때는 택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유기자들은 안 부르십니다. 택자들만 유효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택자들만 구원회로 온전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구원받을 능력이나 구원받을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은혜를 받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고 그걸 이제 기도로 비유하면은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기도의 잔을 어떻게 채워요? 24시간 기도하면 채워집니까? 못 채웁니다. 10시간 기도하면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채워집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당하게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갔으니까. 근데 우린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쟤는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쟤를 부를래. 쟤를 택할래.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 또 이 부르심에 있어서도 인간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고 자신의 백성, 자신이 택한 백성을 합당한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있는데. 그래서 약간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입니까?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떤 존재?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필연적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왜 필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어느 정도는 얘기하셨어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존재로 여기는 건 맞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인간은 필연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란 존재를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즉 작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인 존재인 거하고 인간이 필연적인 존재인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필연적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필연적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필연적인 존재예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죠? 누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흙 한 덩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토기장이 비유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반은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반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묻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토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몇 번을 했던 비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은 차르게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소학교 출신부터 계시잖아요. 소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세대가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그 차륵 같은 거 장난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해보셨잖아요. 그럼 차륵 갖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러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못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든 육이다든 모든 인류를 자기가 만드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유기자들은 버리기로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걸 가지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로마서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힐문하지만. 힐문이라는 따지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안 읽어드리면 다 철학적인 사고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사고다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나왔잖아요 라고 하니까 모든 인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 택자들의 모든이란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늘 우리는 부족하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 능력이 많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막 어떤 분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자기 구원 못 받을까 봐. 울면서 기도해도 구원 못 받아요.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반대로 울면서 기도 안 해도 구원해서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거는 영원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는 거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어요. 반대로 이 사람들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기자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택자들이 유기자가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냉정한 표현입니다. 9장 로마서 9장에 보시면 10절부터 읽을게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 뱃속에는 쌍둥이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죠?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그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선한 거예요? 발로 막 엄마 배를 뻥뻥 차는 건 악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선이나 악을 거기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누구의 택하심이겠어요? 누구의 택하심이겠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서기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서 에서는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아직 리브가 뱃속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진 않았어요. 선도 행할 수 없고 악도 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 미워하였다. 이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불의가 있다 그러죠. 따지죠. 최소한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가지고 엉뚱한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A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A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하잖아요. 이 A는 뭐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이 B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한계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저 사람은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좋을 것 같아. 물론 그런 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거 갖고는 100%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통 사기꾼이나 살인자들은요,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우리는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호감형이에요. 그죠? 호감형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행동이나 말이랑 상관없이 A는 택하시고 B는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불이라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 적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A를 더 사랑하시고 B는 미워하신다라고 하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너가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냉정한 표현 같지만 원한다고 주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또 기도에서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뭐 놓고 기도하고 뭐 그럴 때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물 지을 때 뭐 도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고 또 결혼할 때 나는 이 정도 키가 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또 젊은 여자는 청바지 180 되는 거 갖다 놓고 걸어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무속적인 신앙에서도 벌어지지만 교회에서 은근히 그런 걸 가르쳐요. 당신들이 원하는 거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왜 안 들어주시냐고. 너희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해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 왜 하려고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세요? 그건 너무 1차원적이고 너무 애들 같잖아요. 애들이나 그렇잖아요. 애들. 김윤재도 저랑 대화하려는 대부분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뜻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재가 제 뜻을 이루려고 저랑 대화하자는 적은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아빠한테 뭐 말하고 싶은 건 다 뭐예요? 다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건데 뭐 하는 거예요? 허락 받고 싶은 거죠. 허락 안 하면 삐지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죠? 열심히 하면 된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열심히 뭘 얻기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내 공로 사상도 없어요. 인간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것도 큰일 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를 세웠대요. 악한 도구로. 아시겠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오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바로가 출애굽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를 강팍해 했다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문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저희도 하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데 자,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애들은 이제 아이클레이 이런 게 저기예요. 차를 끓으면 잘 몰라요. 자, 윤재야, 이만한 네모난 아이클레이 하나 줬어. 너 뭐 만들고 싶어? 자, 윤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아이클레이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겠대요. 성재는 뭐 만들고 싶어? 어? 공? 그냥 대충 이렇게 둥그려서. 그러면 윤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차력이 자동차가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국민학교 때도 저는 열심히 그려서 갔는데 가 나왔어요. 가. 제가 수학이나 국어도 우수 아니면 안 맞았었거든요. 미도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장난해 그러네요. 전 열심히 그려갔는데 그림은 못 그립니다. 공은 편안해 차라리. 공.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이 여러분들이 성재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공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공이 성재에게 와갖고 나를 왜 공으로 만들었냐고 따지면 성재는 넌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부셔버리지. 성재야, 윤재야, 요즘엔 자율주행차도 나오지만 너가 자동차한테 말할 수 있는 능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근데 자동차가 와갖고 난 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냐 그러면 너는 어떡할 거야? 버린다.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왜 주신 자한테 가서 따지냐고. 나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따지냐고. 따지지 말래잖아요. 여기.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토기장이가 귀하게 쓴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갑자기 와갖고 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말해서도 안 되지만 말하면 얼마나 이거 웃기겠어요. 우리는 이 웃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있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있죠. 그럼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신 자에게 가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그러니까 지음 받은 물건은 누굽니까? 우리죠. 지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 그랬을 때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원래 달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는 좀 잘못된 진흙이니까 이거 갖고는 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좀 좋은 흙에서 만든 거니까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한 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은 뚝 잘라서 좋은 거 만들고 나머지는 천한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있어 없어 물어보요. 토기장이는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하나님은 더 있어 없어? 더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뒷부분을 나가야 되니까 성경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진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계속 보세요. 성경을 바꿔오는 것 이상은 없죠.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부르심을 입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그래서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누가 일하시는데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다 능동적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가 부르시고 그가 인도하셔야만 나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후에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거듭나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진노의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진노의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바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주시는 것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가나 장로교 신학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한국만 장로교 신학이 좀 많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많이 안 갖고 있죠. 거의 감리교회처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거나 인간의 이성에 좀 거치는 내용들이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개혁교회 신앙은 장로교 신앙은 적을 수밖에 늘 소수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나오면 이제 조금 이것도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나중에 외민도 인권이라는 것, 박애정신 이런 것 때문에 막 수정이 되죠. 저희는 수정된 외민을 받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압니다. 영아기에 죽은 그냥 모든 아이들이 아니고 영아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서정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소명, 부르심, 거듭남, 그 다음에 의롭게 됨, 양자삼음 이런 과정을 우리와 똑같이 거칠 수는 없잖아요. 영아 때 죽었으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논쟁이 되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요즘에만 된 건 아니에요. 한참 됐지만 아니 아이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죠? 아이들 너무 불쌍하죠. 특히나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못 살고 죽는 아이들 사고가 됐든 아니면 자연사가 됐든 이렇게 죽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저도 그래요.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른들이 죽었을 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이건 그 슬픔은 어떻게 주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으면 최소한 이 아이들만큼은 다 어디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생각이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 중에 택하시고 택자, 유기자. 그러면 이 택자 중에도 누가 있어요? 삶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삶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죽은 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영살.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있을 거고, 태어나서 2살에 죽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80, 90, 아니면 900년 산 사람도 있잖아요. 900년 살면 도깨비 되나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럼 유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자도 엄마 뱃속에서 죽을 수 있죠. 100살 살 수도 있죠. 유기자라고 일찍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정해진 거예요. 0살 때 죽어도 이 사람이 택자냐 유기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럼 몇 살까지 불쌍해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어린 아이 때 죽은 아이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몇 살 때까지 봐주시겠어요? 그 소리 여기 다 들리거든. 설교 이게 빨리 끝내라는 거 아니야. 못 끝내. 이거 끝나야 끝나지. 그럼 너가 생각해봐. 성재, 넌 몇 살 때까지가 애들인 것 같아? 몇 살 때까지 죽어야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생각하는 게 웃긴 거예요. 뭐 10살이면 좀 괜찮아요? 15살이면 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에서 읽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든 게 아니고 리브가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그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럼 야곱은 뭐예요? 누구예요? 택자고 에서는 유기자예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그 순간에는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때 택자 유기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결정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절대로 바뀔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이에요. 유기된 영아들은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따라 역사하신다. 우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장소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대의 시기에 또 역사하시는 방법,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그죠? 그래서 전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이 예정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자인지 누가 유기자인지 아세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 입장. 왜? 그가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모르니. 그리고 그 택자들을, 특히나 택자들을 부르시는 이렇게 믿게 하시는 방식 중에 사용하시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 전도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가끔 이제 안리난주의나 웨슬레주의 그 감리교 쪽에 있는 분들은 쟤는 안 돼. 내가 10년을 전도했는데 안 돼. 사람의 생각으로 포기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갖고 구원 받겠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한 말씀의 전도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뒤에 4장 4절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을 다루겠지만 그러면 어린 아이뿐만 아니고 3절에서 다루는 거는 정상적으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정신지체죠. 그죠?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신지체니까 입술로 고백이 안 되니까 다 유기자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다 택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이런 정신지체와 같은 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고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이 택자들은 이와 같은 정신지체와 같은 일반적인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택자들을 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장로교 신학으로 깊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참 맨 처음에 이게 좋은 것 같다 뭐 하다 하다가 이거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미로서. 근데 이건 인간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인간에게 뭔가 권한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누구의 권한이 축소돼요? 하나님의 권한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셔야 전능하신 거예요.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중세 신학자들이 이러고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세교회를 한번 심하게 때리셨나 봐요. 자, 하나님이 다 정하셨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떨어뜨릴 것 같아요? 안 떨어뜨릴 것 같아요? 자, 여기 뭐 만만한 사람 2명밖에 없죠. 윤재야, 내가 이거를 떨어뜨릴 것 같아? 안 떨어뜨릴 것 같아? 너 틀렸네? 자, 김성재, 내가 이거를 떨어뜨릴 것 같아? 안 떨어뜨릴 것 같아? 안 떨어뜨렸어. 너 틀렸네? 이런 논쟁을 실제로 했어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며? 그럼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겠네? 하나님, 내가 이거 떨어뜨릴 것 같습니까? 안 떨어뜨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안 떨어뜨릴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대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어길 수 있고 변형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펜 갖고 이게 장난하는. 실제 이런 일들을 해요.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거 어디나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교파나 어느 교단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 그럼 그때부터 싫어요. 아니 내 노력을 좀 봐주셔야지. 내가 이마만큼 헌금했잖아요. 그럼 꼭 그 헌금함 앞에 서갖고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3만 원을 넣었으니까 30배, 60배, 100배면 얼마지? 300만 원 주세요.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300만 원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어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의 내용을 떠나서 당신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이거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물로 주고 싶은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금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렇게만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요, 주시고 싶으면 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서 주세요. 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으로 스스로 어떻게 되실 건데? 무슨 능력으로 되실 건데? 그럼 기도해야죠. 또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도대체 얼마나 하실 수 있는데? 헌금해야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치 내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 플러스 되는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한국교회 손해라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한국교회 복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그 유효적인 부르심에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잖아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뒤편에 보시면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이렇게 써놨죠. 그 중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튤립 교리 중에 하나,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만, 택자들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그 신앙 안에 채워가시면 더 풍성한 그 진리의 내용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